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하나님, 가정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굳건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 형편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도우셔서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역 기반이 위축이 되어 있고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불안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사역이 다시금 활성화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붙드시는 귀한 모습들이 순간순간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티브 파라가 쓴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1945년 미국 기독교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세 젊은이가 나옵니다. 빌리 그레함, 척 템플턴, 브론 클리포드입니다. 아마도 이 중에 한 사람만 여러분의 귀에 익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1945년 이 세 젊은이가 등장했을 때 빌리 그레함은 가장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척 템플턴이 설교하는 것을 본 한 신학교 총장은 그를 가리켜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라고 극찬을 합니다. 템플턴은 빌리 그레함의 친구로 함께 10대 선교회라는 단체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주의 진영의 차세대 선두주자였습니다. 브론 클리포드 역시 1945년에 수세기에 걸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가장 유능하고 훌륭한 설교자란 평을 들었고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는 수천 명의 청중이 끝없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클리포드가 베일러 대학에서 설교할 때 이 학교의 총장은 이 젊은이의 설교가 방해받지 않도록 학교의 수업종을 끄도록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5년 후에 템플턴은 라디오, 텔레비전 해설가와 신문 논설위원 쪽으로 직업을 찾아 떠났습니다. 클리포드는 1954년경에 가족, 사역, 건강, 그리고 급기야는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음주와 금전에 대한 무책임함, 아내와 다은 증후군을 앓는 두 아이를 버려둔 채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945년 등장했던 이 세 명의 젊은이 중 10년 후에 단 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사역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도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싶은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역자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사역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의 친척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가랴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순번을 따라서 감당하긴 했지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정도였다면 상당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엘리사벳과 결혼한 지 오래였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에 그의 앞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심지어는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까지 합니다. 이때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임신할 수 있는 가임 기간을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천사가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사가랴는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었고요.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려고 했더니 친척들이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이름이 없다. 남편 사가랴에게 물어보고 이름을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사가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서판을 달라 해서 요한이라고 썼다는 것이요. 그와 동시에 굳었던 혀가 풀리면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게 되었다고 누가복음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에 직접 응답하실 정도로 기도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으면서도 성령 충만했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그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메시지를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조차도 세례 요한의 지적을 달게 여기고 받아들일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일 헤롯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단순히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아마 시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헤롯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입바른 소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만큼은 당신이 당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은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요단강 사역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신구약 암흑기 400여 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적인 갈급함이 심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단강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세례 요한에게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혹시 세례 요한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몇몇 성질 급한 사람들은 당신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맞느냐고 물었겠지요.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에 비하면 신발끈을 풀어야 하는 가장 비천한 종에 불과하다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그분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를 구하는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요단강가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역할 맛이 나겠냐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될 것, 그냥 시간만 보내면 그만이지, 이런 식의 사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되는 대로 대충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외쳤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보다도 한참 앞서 계신 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에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복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전파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